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예, 뭐 이렇게 시골길을 가는데 뭐 이렇게 뱀이 지나가면 참 두렵기도 하고, 그죠? 제가 어린 시절에 잠깐 이제 시골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습니다. 네, 재래식이죠. 그래서 이 화장실이 그 뭐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지나서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6, 7살 때 일인데요. 혹시 밤에 화장실이 급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밤에 화장실이 이제 급했는데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후레쉬를 들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동행을 해줘야 가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밤에 뭐 산길을 지나가야 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아마 부모님 세대는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데 산길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밤중에. 예. 더군다나 이 산길에 무덤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 굉장히 두렵죠. 예. 그 무덤에서 흰 소복 입은 사람이 딱 보이면 정말 기절할지도 몰라요. 무서워서 까무라칠지도 모릅니다. 네. 이 여름에 남날 특집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사람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예.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에 보면 귀신이 두렵지가 않죠.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까이 삶 주변 가운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죠.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칼로 그렇게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그것이 요즘에 연일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서 요즘 참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신의 고통,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상해하는 것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비단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상해를 입히고 폭력이 난무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많은 가정이 손으로 하든 폭력이든 언어로 하든 폭력이든 그 폭력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정말 이런 어두운 일들이 멈추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누가 두려운 자인가를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두려운 자인가?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만 구덩이, 감옥으로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돼요.
이 가운데 우리는 누가 두려운 자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 넣도록 허락한 시드기야 왕이 두려운 자인가, 아니면 직접 왕에게 이 예레미야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고관들, 이 고관들이 두려운 자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본문 속의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39장에는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최종적인, 유다가 존재하고 있는 그 최종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유다의 멸망이 이제 임박해 있는, 며칠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내용은 바벨론에 대항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너희들도 그와 함께 무너지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언을 우리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표현이 전에도 앞에도 나왔었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와도, 기근 하나만 와도, 전염병 한 가지만 와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생계, 특히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줬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전염병 하나만 와도 힘들고 기근 하나만 와도 힘든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한꺼번에 오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언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고 너와 너의 가족도 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항복하면 죽지 않는데요. 항복하면 무너지지 않는데요. 예,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유다의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을 의지했어요. 이처럼 우상을 의지하는 이들을 완전히 변혁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완전히 이들을 변혁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철저한 변화는 무엇이에요? 너의 모든 것을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존심, 너의 생각, 너의 계획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라는 것이지 바벨론 앞에서 항복하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고집, 이걸 항복하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라.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어떻게 돼요? 야, 예레미야가 우리를 반역하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물이 없고 진창으로 가득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게 되죠. 자, 이 진창에 빠져있는, 이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굉장히 힘들죠. 여기에서는 앉을 수도 없고 드러누울 수 없는 곳이에요. 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굉장히 무거운,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목적으로 이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선지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면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스스로 거기에서 굶어 죽도록 하기 위해서.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계획과 고집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항복해!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누가 두려운 자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상은 시드기야 왕이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일까요? 예, 현재 유다의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었죠. 네.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앞에 여호야긴 대신에 세워진,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긴에게는 숙부가 되는, 예, 그런 친척인데, 자,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자, 이처럼 그 나라의 침략을 감행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 그는 말 그대로 호수아비 왕이었어요. 자, 백성들은 누가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통에 따라 이어진 여호야긴이 왕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가 이 백성들의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백성들은 전통에 따라 세워진 여호야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네. 자, 시드기야는 호수아비 왕이었고 정말 실제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가두어야 된다,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왕에게 말했을 때 왕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가 너희 손에 있어. 나는 너희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무슨 힘이 있겠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말에도 아무런 힘이 없었고 또 백성들 앞에서도 힘이 없어요. 백성들이 어떤 항의하고 시위를 하면 그것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추진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네, 이처럼 시드기야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죠. 자, 시드기야는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존중했어요. 자, 왕궁 내 시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이제 빠져 있는데 그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왕궁 내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시드기야 왕은 즉시 끌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같이 동원해서 끌어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예레미야에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게 돼요. 자, 이처럼 왕은 시드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죠. 예.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네, 더 두려워했어요. 언제든지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을 따랐던 시드기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생은,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잃는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영영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시드기야는 그의 백성들의 생명을 잃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도 죽게 된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자신도 두 눈을 잃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돼요. 공개 재판을 받게 돼요.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패배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돼요? 정복한 나라 앞에서 철저하게 굴욕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예. 차라리 자신의 나라, 자신의 조국에서 죽는 것은 참 명예롭게 죽게 되는 것인데, 정복자의 나라, 거기로 포로로 끌려가서 공개 재판석에서 죽게 되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굴욕적인 판결을 받고 바벨론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가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 유다의 멸망이 초래하는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제 성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도망을 가거든요.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잡혀와서 그가 불행한 일들을 다 겪고 자신의 두 눈도 잃게 되고 그러면서 바벨론 땅에 가서 판결을 받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귀에 맴도는 메아리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귀에 맴도는 메아리가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요. 자, 20절과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예. 자, 이 말씀이 그가 유다의 멸망이 초래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땅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귀에 맴도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의 귀에 계속 맴돌면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시드기야는 우유가 당했어요. 여기에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계속 질질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핑계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자식을 키우다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그의 말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그리고 내 감정에 의해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어서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주의 성령에 이끌리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고관들인데요. 이 고관들은 여기서 보면 가장 나쁜 존재들이죠. 악랄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나라의 운명을 위하는 척, 자신들의 이 나라의 군대를 위하는 척, 군대들의 사기를 위하는 척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자신들의 실속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쳐넣게 돼요. 빠뜨리게 되죠. 그들은 앞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구타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매우 치고 뺨을 때리고 막 그를 찌찌질하게 하고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악랄한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었고 대제사장의 무리와 같은 자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 왕을 조종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던 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탄을 볼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 사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왕보다도 더 권력을 가진 자였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권력으로 왕도 그들을 두려워했고 백성들도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자, 결국 고관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유다가 폐허가 되고 또 자신들의 쥐려고 했던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잃게 되죠. 더불어 자신의 가족들도 죽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었어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권력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불의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지옥불을 더욱 뜨겁게 일구는 자들이어서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망하게 하고 백성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역할이 사탄의 역할이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관들이 태생이 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을 내 앞에서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에 대한 설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나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들은 역시 고관들처럼 자신들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어요.
단순히 권력이나 힘이 없을 뿐이지 그들도 여전히 자신만을 아는 그런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애로 가득한 자들이죠. 예. 그것이 자기애가 가득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유익에만 그들은 쫓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선택이 자신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한 개인이든 한 나라든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추구했던 그 삶의 결과가 과연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오는 결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유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매일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 채 살고 있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부유하기는커녕 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번 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번 대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아파트 할부, 자동차 할부가 껴있어가지고 매달 이자를 갚느니라 매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을까요? 건물 가진 사람들 웬만하면 다 은행 빚이 있어요. 네, 은행 빚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유지비도 안 나온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 죽는 소리를 해요. 예. 여러분, 큰 교회는 좋을까요? 예, 큰 교회도요. 예, 우리 교단에도 이제 큰 교회가 여러 개 있지만 큰 교회들 이야기 들으면 다 빚이 껴 있어요. 빚이 껴 있어가지고 막 이자 나간다고 굉장히 힘든 소리를 해요. 어쨌든 일반인은 교회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한 사람의 인생이든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더욱더 하면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인생이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근면함으로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살면 잘 살아갈 수가 있겠죠. 또 사람은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극히 적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적을 뿐이죠.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등장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하지만 그러면서 더불어 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별명,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과 이 백성을 위해 정말 사랑을 나누며 호소하고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예요. 정말 진실로 사랑으로 가득했던 선지자이죠. 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던 사람이죠. 자, 그와 더불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베멜렉. 에베멜렉이 누구예요? 왕궁 내시, 구스인. 구스인은 오늘날 이디오피아죠. 예,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나라죠. 네,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한때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부흥했던 나라였어요. 예,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부흥했던 나라였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디오피아 왕궁 내시 에베멜렉. 에베멜렉은 왕조차 고관들을 두려워했는데 그 고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에베멜렉이 왕에게 담대함으로 요청했죠.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내서 예레미야가 여기서 건짐을 받게 되죠. 자, 건짐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에벳멜렉의 이름의 뜻을 보시면 에벳은 종이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희한하죠. 왕과 종의 그 이름이 합쳐져 있는 이름인데 이것을 그 이름의 뜻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왕의 종이라는 뜻이죠. 네, 왕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뭐 내시니까 이름을 그렇게 적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풀어본다면 그는 시드기야 왕의 종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왕에게조차도 이 내시는 에베멜렉은 건의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건져야 됩니다. 라고 호소했던 것이죠. 이 에베멜렉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그 멸망에 임박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무슨 죄목으로 갇혀 있어요? 반역죄로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이 반역죄인을 돕는 일은 같은 동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같이 죽임을 당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에베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이것은. 네, 목숨 걸고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수요예배가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예배가 올 때, 수요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요. 자,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미리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멜렉을 사랑하셨어요. 에베멜렉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에베멜렉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벤멜렉의 생명을 구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향해 그의 시선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눈동자가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우리를 누르는 그런 모든 문제와 우리를 짓누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입술은 아이고 죽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유익을 위해 너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위대한 비전으로 인도하시는 그 상황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